기를 바랍니다. 아멘.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우리의 이야기가 돼서 부산과 대전과 서울에서 갖가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폭우가 문제를 발생시켰다면 이어서 이제 폭염이 찾아오므로 그로 인한 또 어려움, 괴로움들이 인생들의 삶을 매우 힘들게 만들 것을 예상하고 있죠.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주변 나라들뿐 아니라 저 먼 유럽 지역에까지도 폭염과 폭우로 인한 또 자연재해로 인한 많은 두려움들이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데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이제 시작된 것처럼 아주 맹렬하게 파급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예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 사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요즘 자라나고 있는 어린 세대들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이 혀를 차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럭저럭 살아왔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앞으로 이 세월을 살아갈까 걱정스럽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릴 때에도 그 당시 어른들도 역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 보니까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우리 때는 그런데 너거 때는 하면서 아주 걱정 어린 표정으로 염려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어린 자녀들이 장성해서 그들도 그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그런 말 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시대가 험악해지고 어려워지고 위기 상황 속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이전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스리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바울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과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함께 만나게 되죠. 거기에 가서 이제 바울이 한 일이 19절 사도행전 2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말하였다, 보고했다는 거죠. 뭘 보고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 기적들, 능력의 역사들, 영혼들의 구원의 역사, 또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통과해내면서 견뎌내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자신과 아볼로로 인한 문제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설명해 주면서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그 의도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의 말씀 보시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나 아볼로나 자기네들은 한 일이 뭐냐? 그저 나무를 심고 거기다 물 주는 것밖에 한 일이 없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나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셨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에 수종들었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거다. 그러나 우리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놀라운 삶을 살고 그 기업을 누리게 해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고 밝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바울은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내가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의 삶 속에 안전장치를 하셨지요. 그 안전장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의 사자, 육신의 가시를 그 곁에 두셔서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그 뜻을 몰라서 이거 옮겨달라고, 이거 없애달라고, 그래야 내가 주의 일 더 잘할 수 있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했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남다른 은혜 받았잖아. 남다른 계시를 네가 받았지. 너 남다르게 살았지. 그냥 놔두면 너 교만해져. 그러면 너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 다 헛수고야. 네 인생 망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일부러 이 약함을 너에게 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내게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바울이 거기서 깨달았죠. 아하, 내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이 모든 것 다 뒤엎어 버릴까 봐 실컷 주님의 일을 해놓고 이 모든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넘어지고 잘못될까 봐 하나님이 나를 염려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불편함 속에, 이런 제한 속에 나를 두셨구나 깨닫고 나서 바울은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뻐하고 자랑하지요. 나의 약함을 내가 오히려 자랑한다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대우하신 것처럼 우리도 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나서고 자랑하고 의시되려고 하면 그 영혼은 파멸의 자리에 스스로를 밀어넣는 결과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9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수종을 들었다, 봉사했다, 섬겼다, 자기가 그런 하나님 하시는 일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받들 수 있었던 자신의 일이라고 그 경험을 말하고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된 자리에 우뚝우뚝 세움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고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때에 그 어린아이가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어른들만 5천 명 잡수셨지요. 여러분 저한테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제가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다 배 불려주신 거 아시지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모두 다 박수를 치고 맞다 그렇게 해줄까요? 제자들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떡 나눠줬잖아요. 나한테 받아 잡수셨죠? 우리가 여러분을 배불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공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만약 이렇게 제자들이 말한다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맞습니다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떡 5개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모두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명령 따라 심부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어린아이의 헌신과 제자들의 심부름한 일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요. 그렇지만 주시는 대로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상을 주겠다. 너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쓰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왜 나를 높여주지 않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하라고 하신 일 그저 최선을 다해서 충성으로 할 것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까.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았노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공이라고 실패라고 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감당하게 하신 그 세월 속에 그저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명령 따라서 주의 약속 의지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충성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 일이 나의 인생의 성공이라는 말을 듣게 해줄 것인가 실패라는 말을 듣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우리의 삶을 내 삶이라고,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역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눈물 흘려야 할 때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요. 웃게 하실 때는 웃어야지요. 우리의 인생에 비 오는 날은 비를 맞아야 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 불 때에는 바람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화창한 날도 옵니다. 이러저러한 날들이 우리의 삶의 날들을 교대로 부지런히 찾아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날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날들 속에서 우리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하여 하늘 본향 영광의 집 마련해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받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고 견뎌가야 할 우리의 삶의 날들을 감당해 갈 뿐입니다. 바울은 이 일 후에 큰 소란에 휩쓸려서 결국에는 폭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폭도들 가운데 에워싸였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겨우 구출을 받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달리고 괴로워하는 바울에게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명이 아직 안 끝났어. 너 여기서 안 죽어. 그 말씀이에요. 로마에도 가야 돼. 로마에 가서 네가 할 일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은 너 죽을 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끝까지 가자.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날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가 오겠죠. 그 끝날 때가 올 때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우리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우리들의 연약함이, 우리들의 실수가,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날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앞날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할 때,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자 할 때 우리는 다시금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누가 나의 도움이 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어떤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엄마의 배꼽에 집착하는 6살짜리 남자아이를
다루었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했고 그것을 기록한 그 기사를 읽어보았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아이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머니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그 배꼽을 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 운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막 우니까 그래 할 수 없이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의 그 배꼽 주변이 온통 살이 뜯기고, 왜 그냥 이렇게 손만 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비트는 모양이죠. 살이 뜯겨 나가고 완전히 상처투성이가 되는데, 나중에는 하다못해서 배꼽에다가 반창고를 붙여놨는데 그래도 또 울고 떼게 만들어서 또 만지고 또 만지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4년 동안 그렇게 했다니까. 6살이니까 아마 2살 넘어서부터 그 짓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담하는 오 박사입니까? 그분이 그 아이의 이 관계들을 쫙 이렇게 녹화한 것을 보더니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참 훌륭한 아이입니다. 검사를 해봤는데 이 아이는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부모님들이 잘 키워서가 아니고요, 이 아이가 원래 훌륭하게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문제가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제 관찰해 본 결과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아주 강압적으로 대하고 부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항상 그 엄마가 따뜻한 표정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무서운 표정으로 막 야단을 치고 꾸짖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 아이에게 속에 있는 말을 하게 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한 걸 읽어보았습니다. 난 염소이고 아빠는 호랑이고 엄마는 용인데, 용이 풀을 내뿜고 호랑이는 이빨이 있고 나는 풀을 먹고 그래서 나는 계속 도망쳤어.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랑받고 싶은데 부모가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는 거죠. 이 아이 밑에 돌이 채 지나지 않은 둘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에 신경 쓰이고, 이 아이는 6살이니까 말귀도 알아듣고 이제 다 컸다고 생각해서 막 말 안 듣는다고 귀찮게 한다고 막 함부로 그렇게 아마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 엄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은 엄마의 배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꼽을 그렇게 만지면서 엄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나는 그래도 아직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걸 안 해주니까 그 엄마의 배꼽을 만짐으로써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영 박사는 그 아이의 썩은 동아줄이다, 그 썩은 동아줄을 버리게 하고 새로운 튼튼한 동아줄을 만들어줘라, 그렇게 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3번 이상 아이 눈 보고 웃어주라, 배꼽 대신에 애착 인형을 하나 만들어줘라, 그 아이를 윽박지르고 때릴 때 쓰던 효자선 당장에 없애버려라, 그리고 엄마가 꼭 손 붙잡아줘라, 건강한 애착 관계를 유지해라, 그렇게 충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생각해 봐요. 이게 꼭 아이의 이야기만일까? 이게 꼭 이 아이의 경우뿐일까? 우리들도 모르게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시하면 올라오잖아요. 막 우라가 치밀고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순한 양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우리를 무시하고 막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저절로 방어하고 싶은 마음과 대항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커버렸는데, 이미 어른이 되어버렸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사랑을 요구하고 나의 인정과 칭찬을 요구할 뿐,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보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자리에서 기어코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에 불과한 너희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셨지요. 말씀만으로 그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흙으로 만들어낸 보잘것없는 인생의 연약한 모습 속에 자신을 가두시고 인생으로서 겪어야 할 모든 시련과 고통을 다 속속들이 맛보아 주시다가 죽음까지도 견뎌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을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은 우리가 후회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는 날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길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결코 너를 잊어버릴 수 없노라고, 너를 놓아버릴 수도 없노라고, 너는 내 사랑이고 너는 내 기쁨이고 너는 내 영광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연약한 인생들에게 구걸하지 마십시다. 더 이상 정함이 없는 세상 것들로 위로 삼고 기쁨 삼으려 하지도 마십시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우리 인생의 수고의 땀을 다 씻어주시고 눈물을 다 닦아주시되 주님과 같은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영원을 살게 해 주실 것 말씀하신 것 꼭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다 해오셨고 앞으로도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명령 따라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 맡겨버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 속에 충성하고 인내하고 주님만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우리는 그 끝날에 모두 다 함께 보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춤추며 노래하는 그날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8월을 또 시작하고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549장 찬송을 부르시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